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42절로 4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촛불의 의미는 바로 사랑과 나눔입니다. 첫 주가 기다림과 소망, 지난주는 회개와 평화, 그리고 이번 주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통로로서 교회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요, 또 십자가, 이 수평적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와 같이 균형 잡힌 교회로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벌써 21세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1세기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의 모델이 왜 중요한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역사학자나 사회학자, 또 경제학자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모델을 참조하여서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해군 사관학교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순신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싸움의 전술 전략 이런 것들, 그런 모델들을 다시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델을 필요로 할까요? 물론 여러 교회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목회의 기본 모델은 초대교회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원형.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오늘날 교회도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무엇이 과연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탄생과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약 10회가량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일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에요.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이후에 물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언제든지 자기들도 잡혀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무언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쭉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유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사역은 들어왔지만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후로 쭉 교회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로부터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남짓 후에 오순절이 이르게 됩니다.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한 10일 정도 지난 이 오순절이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고 사실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이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 또 77절, 이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절기들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보통 6월절에 와 있다가 50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성도들이 막 다른 말로 막 다른 방언들,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 소리를 듣고 놀라워하며 소동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거의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그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들이 무슨 뭐 영어를 알겠습니까? 무슨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상한 우리 막 이상한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각 지방의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며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새술에 취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최초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른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내용인즉슨 이 모든 일이 이게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경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 있잖아요. 부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얼마냐? 3,000명이에요. 3,000명. 하루 만에 3,000명의 신도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역사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42절 여러분 다음에 소제목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소제목이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미 42절 한 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주요 특징,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11사도 모두가 다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위대한 사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고 사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보다 주로 감정적이고 과격한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런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서 사도로 변화되었고 새로 뽑힌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가 수천 명의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12명의 제자였지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사역 그 복음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뿌리가 있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포함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다 접하였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가르침. 베드로를 포함한 이러한 사도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결코 시작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에 여러분 4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속성에 이 속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특성이 바로 속성인데요. 그 4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됨.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죄와 분리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편성. 전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다. 보편화됐다 이러지 않습니까? 전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걸쳐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사명 위에 세워졌고 그 신앙과 사역이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교회의 교리와 신앙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사도들의 전한 진리를 충실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서 사도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 입각한 것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성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역할, 가르치는 역할과 열정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가르침과 배움에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과 배움을 소홀히 하면서, 즉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를 소홀히 하면서 성령 운동만 강조하거나 어떤 치유나 신비한 은사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회자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만 개신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신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바로 이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제, 코이노니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41절에 보시면,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는 누구죠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 앞에 3,000명.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가 지금 대략 몇 명이 생겨난 거예요? 3,000명이 넘는 성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일순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 수천 명이 되는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로 태동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사실 그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나 또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해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죠. 즉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치면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거기에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집이 있습니까? 3,000명이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44절에 그 정답이 나오는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인간적인 이기심, 인간적인 소유욕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니껏 할 것 없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강제적으로 뭐 나눠줘라 먹여줘라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어떤 것이라도 자발적으로 내어다 팔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미하며 또 각자의 집을 오픈하여서 많은 이들이 함께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사는 집이다 그러면 막 10명씩 움동움동 가가지고 막 사는 그런 집들이 된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떡을 떼며 또 성찬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재물이나 부유함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의 것을 나누며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며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언제 모이죠? 주일에 모이고, 또 주일 예배가 마치면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은 교회에 다녀도 누가 누군지 친분도 없고 전혀 교제도 없고 나중에 우연히 어디서 만나가지고 일하다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사람이었어. 이게 바로 대형교회의 모습이죠. 심지어 교육자들조차도 성도들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모든 것이 다 막 지금 형식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1시간 정해져 있고 주보에 또 예배 순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날마다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또 사도들의 또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언제든지 그냥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어떻습니까? 다 예배 시간도 정해주고 주보에 불편하지 않게 예배 순서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다가 조금 설교가 길거나 예배 시간이 조금만 넘어가면 힘들어서 막 불편해합니다.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 예배가 끝나는지도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모두가 함께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곳에는 절대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을 회복할 때 여러분 장소나 시간 기타 다른 여러 장애물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장소 두 곳이 나오는데 바로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과 집. 성전에서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찬미하며 또 각자의 집에서는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거나 흩어지나 성전과 집에서 늘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고 서로의 쓸 것을 나누고 채워주는 진정한 사람과 나눔의 공동체, 진정한 교제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성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숟갈을 놓기 바쁘게 직장에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수고를 매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왜 합니까? 그저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또 자기의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부유한 생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주일에 잠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바로 흩어져서 또 로봇처럼 똑같은 한 주간의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당연시 여기지만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춰보면 이것도 뭐 당연한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갈수록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점점 되므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은 생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이것이 정답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생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기의 모든 그런 그동안의 세상의 그런 생활 방식,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통째로 상관이 없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다들 어렵기 때문에 이기주의적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축적하기에 바쁜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가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공동체로서의 모습, 즉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개인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히 함께 따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교회는 여러분 개인 종목이 아니라 무슨 종목일까요? 단체 경기예요, 단체 경기. 다 함께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자 개개인이 뛰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함께 단체 경기에 참여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배웠고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민, 이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 진정한 교제에 여러분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예배 후에도 발로 간 사람이 거의 없고 다들 식사도 하시고, 식사가 맛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식사도 나누시고, 목장 모임도 얼마나 또 잘 모여서 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장 모임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니까요. 함께 같은 식구들로 부름받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마시고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장 14절 이하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미 11사도들 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즉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모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살아가던 방법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한 성령의 역사마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늘 뭐 하셨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으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뒤엎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요리에 간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재료, 정말 비싼 재료로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 없죠. 우리가 어떤 사역, 어떤 프로그램, 어떤 좋은 시설에서 교회를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도가 없다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기도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할 수 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외국에는 여러분 새벽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새벽기도. 한국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새벽기도 뿐입니까? 또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기도 연속의 기도 연속.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도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인 성도 여러분, 날마다는 오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는 없지만 주일 예배가 또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질.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다시금 본질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